이런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통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나서 보면 우리가 말은 분명히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 안에 열어보면 희미해요. 열어보면 희미하단 말이죠. 너나 나나 할 거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의 말씀에,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그 경로를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을 믿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확증이 우리 안에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에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속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구속사를 제대로 짚어내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구속사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좀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방식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 방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죠? 5대 제사에. 5대 제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방식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은 레위기 4장 3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법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죄 사함은 우리가 죄를 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에 속죄법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이렇게
속죄법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은, 너희가 속죄를 받으려면은 그 속죄에 필요한 짐승을 너의 형편에 맞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번제도 보면은 이제 뭐 송아지로 드리는 번제, 또 염소나 양으로 드리는 번제,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 또 소제도 나타나잖아요. 형편대로 가지고 오되, 이제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할 때 보면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이 짐승이 속죄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다, 이 제물. 그러면 그 제물을 회막문 앞에 와서 입구에서 그를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양동이에 담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 잘라내고 다리 다 몸통을 하나님 번제단 위에 올리고 피를 양동이에 들고 올라가서 그 회막문 앞에서 손가락에 찍어서 7번 뿌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죄 사함이 이루어지도록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죄법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들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입구에 보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 앞에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속죄 제사가 레위기에 현저하게 나타나 있단 말이죠. 인간이 속죄를 받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속죄 아닙니까?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릴 때 하는 그 방식과 속죄 제물,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해서 죽이고 번제단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가 계속해서 피를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피뿌림이 없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이야기는. 왜?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도 우리의 양심과 악을 제하였거늘 하물며 성령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온전한 속죄를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여 속죄를 위한 그 하나님의 속죄법에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속죄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를 지나서 향단에 뿔을 바르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를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사람 앞에 또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이 지성소 문 앞에 향단에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흔들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하나님 보았다는 거죠. 상달이 되면은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데, 이미 그 지성소의 문은 예수님 이후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열린 문이 됐다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딱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와 법궤 위에 그 그룹 천사 둘과 그 그룹 천사들 사이에 그 사이를 뭐라 그러느냐? 속죄소라 그런다. 그것을 하나님이 속죄하는 장소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다. 시은소다 그랬단 말이에요. 속죄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속죄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사함을 받는 연속적인 인생의 삶을 살다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하늘 성소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많은 장로들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 속죄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그 어린 양에게 능력과 힘과 부와 존귀가 넘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라가서 부를 노래는 어린 양이 나에게 구속하신 그 구속의 노래만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지금 복음이 허릿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정해진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고 신학이 지금 다른 길로 가버렸단 말이죠. 넓은 길로 가버렸단 말이죠. 이 좁은 길에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세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갈 때마다 우리가 구속의 찬송을 부르고 죄 사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과 열정으로, 감사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죄법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실 때 그가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눈을 어설프게 뜬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이게 안수를 하고 눈이 완전히 열렸을 때 볼 수 있는 이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보라, 보라. 눈이 있으면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인생들을 보시면은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무거운 짐 안에 열어보면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럴 때 짐, 내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벗어드리면 되겠지. 그런데 이 사건이 십자가를 의미한단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은 수고한단 말이죠. 수고,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짐보따리를 열어보면은 온갖 죄악과 하나님을 반역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가 있는 어마어마한 그 죄의 보따리를 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냥 기도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나를 복을 주세요. 그 복이 주어지겠냐 이 말이죠. 지금 너 앞에 너가 지고 온 짐보따리에 보니까 죄가 가득 찼는데, 죄가 관영한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그냥 일상적으로 해결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도 별로 드리지 않고 주일도 잘 섬기지 않고 가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사람들, 그 죄, 그가 지고 있는 짐보따리를 한번 열어보세요.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안에 독사가 우글우글거리고 죄악과 분노와 그 안에 복수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 같은 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짐 바구니가, 짐 보따리가 터질 듯이 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긍휼히 여기셨더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내가 그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죄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이 속죄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이다. 약속. 속죄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천국 간증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온다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수두룩하겠죠. 어떤 사람은 짐보따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끙끙대고 올라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작은 짐, 어떤 사람은 중간 보따리, 짐을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오는데, 우리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속죄법 안에는 너희 죄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완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의 회개로, 한두 번의 회개 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시겠지만 희미하다는 거예요. 희미한. 속죄에 대한 희미한 신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다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이여,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들어가 보세요. 그 죄를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그 속죄 제물이 되게 하지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그 제물을 완전히 그냥 내장 안에 다 끌어내고 그냥 몸통만 올리잖아요. 그리 가서도 또 그다음 또 수족을 씻어야 되죠. 다 그게 회개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의 떡 앞에 가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지금 성찬식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이 속죄의 이 속죄 신앙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강단에서 없어져 버렸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할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만 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인은 단 한 가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안 하면은 결국 인본주의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작정. 이 기독교 신앙은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자유 대선언입니다.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인본주의로 흐르고 흐릿한 신앙으로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핵심이며 이곳에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론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가 극소수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손가락에 꼽을 거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애굽을 이야기할 때 애굽을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내용은
출애굽할 때 이게 대해방 선언이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이제 자유인으로 대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대탈출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곧 우리가 죄의 노예되어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아야 된다. 내가 죄의 노예되어 있는 신분을 처절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 죄사함과 이 속죄함이 그냥 희미하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뭘 자꾸 회개합니까? 하는 사람들. 왜? 희미하다는 거예요. 왜 매일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성막에 들어와서 죄를 고백합니까? 왜 그럽니까?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한 인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사함이 필수 과목입니다. 왜? 어제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오전에 또 죄 지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 속에 지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속량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야 된다. 속전. 제물. 죄를 속하는 죄물. 그래서 내가 오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힘입어 들어왔습니다. 기도도 그렇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입었나니, 이게 속전이다. 속전.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안 돼요. 빵점이 빵점. 그 죄다 말이죠. 죄를 먹고 마신다고. 그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속전을 드릴 때 그게 예수님 이 일 때문에 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미 흘리셨단 말이죠. 그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짐짓 또 죄를 지으면은 두 번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너가 믿고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즉 내가 산 것은 이제 나를 위하여 나의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이제 함께 임마누엘 동행. 그렇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열어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의롭다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칭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5장 1절이 우리 안에서 각인이 되고 확실할 때는 앞에 속죄론이 있어야 돼요. 속죄론이.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화목이다. 화목.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성막 이야기, 성막 이야기. 성막의 지금 속죄소 이야기다. 다만 이뿐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속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흐릿한 믿음에서 우리가 밝히 보게 되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복.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을 받고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송을 드리는 그 죄사함의 찬송이단 말이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내가 지금 귀가 열린 것 같아. 귀가 간질간질간질해. 할렐루야. 마이크도 안 쓰는데 지금.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성경이 지금 지목하고 하는 데 있지 않겠어요? 성경이 지목하는 데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은 오직 십자가단 말이죠.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십자가 사건하고 성막하고 딱 지금 합쳐가지고 있다. 그렇게 같이 동시투영을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자녀와 남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건, 연합된 사건, 세례된 사건, 이름으로 동행하는 사건, 이것을 이 십자가를 지고 죄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알고 지고 오라는 거예요. 알고 지고 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런 소리 하지 말어. 하나님이 다 그냥 우리 제사 지내는 성민들한테 다 우리 죄를 사했어. 이방인들은 아이고 그런 미련한 짓을 하고 있어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 속죄는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 이후에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번제단에서도 이 속죄론, 이 속죄함에 대한 것이 나오죠. 이제 거기서 모든 것을 태우는 번제도 우리의 속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두멍에 수족을 싣는 것도 속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찬식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래서 이 속죄함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감격이요 기쁨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 인생에서 이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속죄법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드리셨단 말이죠. 한 제사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피가 우리 속에 흐르는 한 죄가 틈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속죄의 가장 위대성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칼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화평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론의 희미한 신학 때문에 우리가 그 속죄론의 밝은 속죄론을 밝히실 그 안수를 주님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 안수로 그분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가능하죠. 그러면 뚝딱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면 딱 천국으로 가버리면 되죠.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이 땅에서 한번 걸러보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한번 직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천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다. 왜냐하면 다시는 하나님의 천상에서는 이런 죄의 문제, 사탄 마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속에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때 마지막에 가서는 또 이 죄가 또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때는 이 죄의 근원인 마귀 사탄을 다 불못에 다 집어쳐넣고 이제 그를 따르는 자도 다 집어넣고 이제 완전한 자만 거룩한 자만 데리고 영원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 속죄론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흐릿하다 이거지. 흐릿하다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죄함의 찬송과 또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을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